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열심히 그 일을 진행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이 보아스는 대조적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라고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가며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익이 생기느냐, 나에게 손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움직이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성도들도 이 아무개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한 사람은 그저 자기 이름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아주 영광스럽게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르죠. 오늘도 본문은 계속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가 자기의 이 기업 물을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신발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계약서, 증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그 어떤 증거의 이 역할을 하는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었는데요. 또 이 외에도 중요한 어떤 그들만의 문화적 코드가 있었죠. 신발을 벗는 것. 총 4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요, 애국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누굽니까? 그놈 그놈 있죠. 그놈. 예. 모르십니까? 예. 압살해서 죽일 놈. 예. 압살롬. 예. 됐죠? 예.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애곡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로, 노예, 이들도 신을 벗었습니다. 이사야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그리고 포로들은 신을 벗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의 상징으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번째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25장에는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벗기게 되고 남이 벗기는 거죠. 그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내 신발을 억지로 막 벗겨요. 그리고 내 얼굴에 막 침을 막 뱉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참으시죠? 예? 참으십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참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이따 한번 가서 여러분, 이건요 아주 큰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신발을 억지로 벗기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큰 모욕이죠. 이처럼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친족을 돌보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업 물을 자를 거절하면 원래 신명기 법에 따르면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속 그 이후로도 저 사람은 신이 벗겨진 자다, 신 벗겨진 사람이라는 비난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받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아무개는 그런 얘기 별로 없고요, 자연스럽게 신을 벗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말씀처럼 남이 그 신발을 벗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벗죠.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는요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아무개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수치도 없이 자기 신발을 그냥 벗어서 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윤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의무를 거절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뒷전이 되었다? 여러분, 부끄러워야죠. 공부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된다?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올 한 해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가요. 뒤떨어져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커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 등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성도든 목회자든. 근데 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큰 소리를 낼 것이 있다고, 그래도 교회는 잘하고 있고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것이 지나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깊이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의 명문대를 다녔던 사람이죠. 당대 최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자는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학력도, 내 배경도, 내 시민권도, 모든 것도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많은 것들은 다 배설물, 죄송합니다, 또 직설적으로 똥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순화해서 그렇죠. 사실 이 단어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배설물,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곧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실 분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막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 볼일을 다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그시 아쉬운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아유, 저걸 어째 명절 때 먹은 최고급 한우 저거 소고기 먹은 건데 저거 저거 이불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세요? 좀 콧방귀라도 껴주시다니까요. 고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왜요? 다시 볼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워 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그 배설물 같은 것들, 그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그 더러운 것을 막 잡으려 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오히려 대놓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개는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성문 앞에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라고 선언을 하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엘리멜렉의 소유에 관한 권한이 모두가 보아스에게 이전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과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큰 헤세드, 즉 인애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정말 무던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보아스는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가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손해가 되는 일이었죠. 누가 보아도 고난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냐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또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이런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것일까 등등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선택들을 하는 중에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선택합니까? 내 유익, 나의 만족이었겠죠. 나에게 뭐가 유익한 것인가? 뭘 하면 내가 좋은 것인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결정의 기준이었겠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냥 아무개일 뿐입니다. 아무개죠. 아무개. 우리는 보아스처럼요, 우리에 생기는 경제적인 손해나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룻기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룻기의 핵심 주제가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를 쭉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헤세드를 베풀려면, 인애를 베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생.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의 역할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내 일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하지만 친족이라고 하지만 내 일은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내 재산, 내 기업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가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이 의무는요 법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신명기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수치를 당하지만 신을 벗음으로써 내가 이 기업 물을 자를 하지 않겠다, 기업을 물지 않겠다, 얼마든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법이었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더 쉬웠겠죠. 더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너 기업 물을 자니까 너는 법대로 이거 물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자발적으로 베풀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헤세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인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인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헤세드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에게는 이 자기 희생하는 마음이,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공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헷세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을, 엄청난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헷세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우리가 잘 아는 원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질서와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일, 법을 넘어서는 일, 윤리를 넘어서는 일, 사람들 사이 약속을 넘어서는 일까지도, 즉 이 모든 법을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도 윤리와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헷세드를 베푸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과연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아무개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가정과 자기 재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정상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생각과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평범한 행동, 일상적인 행동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광역 때문에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이잖아요, 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죠.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일주일에 몇백 장씩 읽고 1년에 성경 몇 독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매일 평일날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발을 빼고 손해가 생기면 신앙을 잠시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가늘고 길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불신자들도 보는 겁니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려도 다 똑같구나, 성경 읽어도 다 똑같구나, 예수의 가르침도 다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게 나타나는 보아스는요, 당시 누가 보더라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보아스는 충성스러운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모습과 달랐죠. 일꾼이든 무시할 수 있는 종이든 과부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런 객이든 간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고 주고 베푸는 인의 모습을 늘 보이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 복, 이 말하는 이 말과 그 실제적인 삶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특별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의 말로 멋진 말들을 읊어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아무리 멋있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는 말 속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마다 늦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뭘 해야 돼? 자기가 희생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말했다면 자기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자기 물질과 시간을 더 투자해서 애들을 만나고 뭘 사줘서 데리고 와서 같이 늦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없이 말만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에게는 인애를 베푸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 자, 이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쭉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총 3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는데요, 라헬과 레아, 그 시종들까지 4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시조가 된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12지파의 시조를 낳게 된 것처럼 룻 역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마치 예언처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들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은 사실 하나입니다.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죠. 이 말은 결국 보아스가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정말 유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축복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와 가문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요,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면, 유다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 있죠, 유다의 가문이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가문에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이 과정이 참 성경을 보면서 덕스럽지가 않아요.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서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극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보아스와 룻,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결혼하게 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녀가 태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3가지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뻔뻔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섞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행하는 이 헤세드, 이내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려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따라요. 그럼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아스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나오미와 룻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희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가져옵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왜요? 보아스는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인애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아스에게처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 물질 좋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까? 그럼 꼭 그러세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물질도 받고. 그래서 둘 다 좋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다시 아무개와 보아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된다면 때로는 어떤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겨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와 그 후대까지 영원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